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은 것처럼 저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져 있는 그 많은 원수들과 그 악한 통치자들을 주여 꺾으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그 이유들을, 그 필연적인 증거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인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며 저 악인들과 현장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를, 이 땅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8편의 말씀이고, 시편 58편은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많은 탄원시가 있죠. 시편 전체를 보면 간구하고 해달라고, 또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탄원시가 거의 많고, 그리고 또 뭐냐면 찬양시예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이 많은데, 간간히 개중에 이렇게 저주시가 있습니다. 이 탄식과 찬양하다가 이게 막힐 때 우리가 탄식을 합니다. 근데 탄식하다가도 막히면 뭐냐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저 대적을 꺾어달라고 이제는 그 악한 대적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 시편 58편입니다. 근데 시편 58편이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읽기는 읽지만, 글자는 읽지만 그 내용 자체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세히 곱씹어서 뜯어보면 생각보다 이 엄청난 내용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58편을 보면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탄식 소리, 그 탄식이 무엇입니까? 젊은 사자와 같은 맹수, 그리고 힘 있는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의 이빨을 꺾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사자와 우리가 맞상대해서 맨몸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이를 꺾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 통치자를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흑암의 권세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그들과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판판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내 대신해서 저 강한 젊은 사자와 같은 저 악한 통치자를 꺾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저 영적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나를 그 큰 위협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 대적들을 꺾어 주십시오. 나를 주로 많은 시편은 피할 바위에 숨겨달라고, 나를 안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위하고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 대적을 꺾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어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시를 배우면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온 거는 저는 기억하는 게 중학교 때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공감각적 심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뭐죠? 그 시각과 그 청각과 그리고 후각과 미각과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것, 공감각적. 그래서 복합적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이 시편 58편이 뭡니까? 시잖아요. 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길 가다가 오늘 저 악한 사람들 많네, 시를 한 편 적어야겠다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적은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 시편은 아주 많이 가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가 눌려있고 그 가운데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 대적들을 향해서 내가 아무 힘도 없이 있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고 또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의 대적이 아무리 내게 강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금방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꺾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젊은 사자의 어금니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끊으셨다. 또 뱀 독사가 막 와서 물라고 하고 그 컨트롤도 되지 않는 그 독사가 무는 것처럼 위험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도록 다른 곳으로 꺾으셨다.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탁 떠올라서 썼다기보다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가 묵상하거나 아니면 아주 힘겨운 환경에 딱 처했을 때 내게 그런 감각적인 식구가 시어가 막 떠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지고 그것이 정제되어져서 한편에 정말로 유구한 시편이 된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어쩌다가 한번 머릿속에 섬광처럼 불빛처럼 확 떠올라서 글을 적은 것보다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역사를 두고 수많은 시편 기자들 속에서 그게 합쳐져서 참된 시편으로 나온 걸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악한 통치자들의 강한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근데 그 독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컨트롤되지 않는, 자 한번 볼까요? 4절 5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렇죠? 뱀의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뱀의 이빨이 아닙니다. 뱀이 꽉 물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이빨에 뭐가 있냐면 치명적인 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무기는 이빨이 아니라 독입니다. 저 아나콘다와 같은 큰 뱀들은 독보다는 뭡니까? 독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꽈리를 틀면서 하면서 그 압력 때문에 뼈를 으스러뜨리게 되거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뱀의 독은 작은 뱀이지만 독뱀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 성경에 뱀의 독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죠? 출애굽 때 불뱀 광야에서 들렸던처럼. 왜 불뱀이었습니까? 물리면 불에 대인 것처럼 뜨겁기 때문에 빨리 그 뱀의 독은, 불뱀의 독은 퍼지기 때문에 바로 노뱀을 쳐다봐야만 됐던 불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들의 독은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말하지 않고 뭘 합니까? 불의를 말하는 거죠. 올바르게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통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독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근데 뱀이 독이 있는데 그 뒤에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 뱀이요, 여러분 뱀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사람이 뭡니까? 피리 부는. 여러분 그 코브라 막 피리 부는 거 있잖아요. 뱀은요 청각이 엄청 발달되어져 있어요. 예민해요. 촉각 같은 게. 그에 비하면 시각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먹은 게 아니라 귀먹으리 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훈련한 혹은 땅꾼이나 또 뱀 조련사가 감당할 수 없는 독은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누구도 훈련시키거나 감당할 수 없는 뱀인 것이죠. 자,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은 이런 표현을 여러분 생각해 봤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 큰 통치자들, 그 대단한 통치자들과 인자들이 판관들이 하는 것을 평생 그리고 구구절절 찾다 보니까 기머거리 독사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술사에 훌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럼 뭐겠습니까?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법에 의해서 그 인자들이 판관들이 그 율법과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지 않고 통치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통치자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그 인자 판결을 하는 판관에게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 송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악한 사람만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뇌물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뇌물을 안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머거리처럼 아무것도 소리도 듣지 않고 기본에 내킨 대로 한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런데다가 심성을 곱냐라고 한다면 아니요. 악을 행하고 악을 지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뭘 합니까?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평화하거나 잠잠하거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폭력적이에요.
닥치는 대로 하면서 폭력적이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처음부터 지 마음대로 곁길로 나아가서 평생을 그렇게 산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아, 겁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악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현장. 기머거리 독사처럼 어떠한 말도 어떠한 술객의 컨트롤도 받지 않고 자충우들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이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러면서도 온순하지거나 그러면서 게으른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고 뛰어다니면서 폭력적으로 행하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놓고 볼 때 너희들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통치를 받고 그런 악한 육신의 왕들과 그리고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노예처럼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로 죽을 맛인 거죠. 아니 죽는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참아야지.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도 아까 말했듯이 시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제가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냥 헷갈리니까 누구누구의 이를 있어 이를 그냥 이빨로 하면 더 빨리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더 명시적으로. 근데 이제 국어 어법상 사람은 이빨이라 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라고 그러고 짐승들이 이빨이라고 해요. 원래에 쓰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 말은 뭡니까? 그 악한 통치자들의 날카로운 이빨이 이가 짐승처럼 나중에는 그 이가 그 뒤에는 뭡니까? 젊은 사자의 이빨 어금니와 같다는 것을 딱 대칭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강한 사람들이 이를 드러내고 나를 집어삼키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뜯어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요청하는 거죠. 뭐합니까? 그 악한 자의 이를 꺾어달라는 겁니다. 마치 그들은 어떤 사람 같냐면 그들은 마치 젊은 사자, 가장 힘 있는 젊은 사자 어금니,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날카롭고 제일 강력해요. 한번 물리면 그냥 숨통이 끊어지는, 뭐 이거저거 이유도 없습니다. 갑자기 와서 확 헤쳐가고 물어뜯으면 나는 그 순간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강한 그 고통과 강한 능력 앞에 나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이는 젊은 사자의 어금니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금니를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사자의 어금니를 꺾게 하소서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거나 능력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여 그들의 일을 마치 젊은 사자의 어금니와 같이 한번 물며 숨통을 끊고 나아주지 않는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하나님께서 꺾어달라는 말은 뭡니까? 저 통치자들의 일을 빼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빨로 나를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내 숨통을 끊지 못하도록 만들어달라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렇죠. 이럽니다. 그들을 좀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도 뭐냐면 그냥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를 그들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더 강력하게 하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자의 이빨을 끊는 것처럼 좀 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다가 마치 본 거에 번쩍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져. 여러분 강물이나 계곡물이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지금 딱 떨어졌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흩어져 주십시오. 영원할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겁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있는 이 문제가 내일 사라질 것 같으면 사람들 다 참습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근데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 같으면 단 한순간도 참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에서 싹 내려가는 물처럼 사라질 겁니다. 하시며 또 뭡니까?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소서. 화살은 뭡니까? 딱 겨누어서 손을 놓는 순간 급하게 빨리 가서 관역을 꿰뚫겠죠. 내가 지금 관역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저 대적은 화살을 땡겼어요. 놓기만 하면 내게 와서 박힐 건데 그 땡기는 그 순간에 활을 꺾어주면 어떻습니까? 화살이 꺾여지면 아무리 힘써 땡겨도 거기 관역을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자들 그 악한 사단의 권세가 지금 뭐냐면 화살을 땡겨서 내 심장을 쏘려고 보고 있거나 그리고 사자의 어금니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만큼 생생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생생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생각해 보면 저럴 것 같고 저래 생각하면 저렇게 같고 이 모든 상상들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내게 다가와 있는 위협은 크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강력한 것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같이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말은 뭘까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고. 자, 민달팽이 해민이. 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는 어떤 느낌일까? 달팽이가 사라집니까? 순간 이동을 합니까? 달팽이가 점점점 말라갈까요? 햇빛 때문에? 주로 이건 해석을 그럽니다. 달팽이들이 쭉 지나갈 때 발들 많잖아요. 거기서 뭘 냅니까? 액체 같은 거 내잖아요. 그 액체 같은 게 쭉 하면서 나중에 길을 지나면 처음에는 이게 꿈틀꿈틀하면서 액체를 내잖아요. 나중에는 그 길 따라 쭉 지나가다 보면 그 지나간 자리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게 있어서 그들의 강력한 어금니와 그 화살을 꺾어버리고 뽑아버리면 이들의 강한 능력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 뒤에 또 볼까요? 예,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아이가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다른 질병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마치 10달을 채우지 못했다면 뭡니까? 조산이죠. 빨리 낳는 거죠. 그러면 약해요. 그러면 좀 지금 같으면 인큐베이터에 넣겠는데 과거 같으면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도 많이 죽고 아이도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조산하는 것.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일찍 나왔는데 그 힘을 고개를 가릴 수 있을 만큼 키로수도 안 되고 또 건강하지도 못하니까 그 애가 나오긴 나왔는데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뭡니까? 나자마자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물어뜯고 화살을 겨누는 그 악한 대적들을 뭡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들과 맞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달팽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그들도 사라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족적은 너무 커요. 움직이는 게 너무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달팽이 지나가는 그 길처럼 그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후손까지 자자손손까지 떵떵거리면서 권세가 대단한데 마치 만삭되지 못해서 태양을 보지 못하고 조산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엄청난 욕이고 엄청난 싸움이 될 만한 그 악독한 실제로 말해서 독한 말을 내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협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게 싸울 수 없을 만큼 평화하기 힘들 만큼 이 세상의 악과 통치자들과 그 사단의 강한 것은요 셉니다. 정말로 셉니다. 정말로 악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조금만 틈만 있어도 먹히는 정도로 강력한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은 저주 시편인 거죠. 그들을 저주해 주세요. 그들을 꺾어 주세요. 그게 솔직한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좀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왜 이만한 시를 지었을까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이런 고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비유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시편 기자에게는 고백이 되어지고 수집이 되어지고 편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들을 멸망시켜 주소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고난당하는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참다 안 되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능히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뭐 하냐면 그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꺾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회복되어질 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환란에 노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들의 당신의 백성의 기도대로 그들을 소멸합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이거 뭡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가시나무는 바짝 말라가지고 불이 빨리 붙는 겁니다. 막 이렇게 큰 장작을 막 수술 만드는 게 아니라 딱 붙였다고 하면 확 붙고 확 붙는 거기 때문에 가시나무에 불을 붙여서 뭐 하냐면 가마를 뜨겁게 하면 금방 뜨거워지는데, 보세요. 가시나무 불 붙여서 가마 뜨겁게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그리고 또 9절 뒤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또 이거 뭡니까? 바람 가운데 바람이 훅 불면 이 불꽃이 확 사르거나 그리고 흩어지거나 또 꺼지거나 하는 거죠. 그것처럼 순식간에 꺼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옮겨 붙기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불꽃과 같은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오래 참지 말라고. 이 언제까지 계속하겠습니까? 그냥 확 이렇게 불꽃으로 빨리 달구든지 그 바람으로 훅 해서 저쪽으로 날려버리든지 완전히 사라져버리든지, 여하튼 좌우간에 결정을 빨리 해 주십시오. 가장 빨리 초특급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더 이상 저들의 악함을.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약간 문제 구절로 보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보세요. 찬찬히 떼보면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이 이 말입니다. 아까 뭐 사자의 이빨, 뭐 독사, 아무것도 잽도 안 됩니다. 10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자, 이거예요. 의인이 뭘 봤다는 겁니까? 악인이 보복을 당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보세요. 날 괴롭히던 친구가 더 나쁜 자,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우리가 중학생이잖아요. 그럼 고등학생 큰 오빠가, 언니가, 혹은 우리가 초딩인데 저 고등학교 초등학교 반에서 나를 이유 없이 계속 괴롭히던, 학교 폭력을 행하는 내 친구가, 친구도 아니겠죠. 원수 같은 그 녀석이, 그 자식이 길을 가다가 저 고등학교 침 뱉는 일진 그 형들을, 오빠들을 만나서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해줘야겠습니까? 여러분 구해주겠습니까? 예, 저도 안 구해주고 싶겠어요. 저도 구해주시겠어요. 마치 이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를. 이 말은 뭡니까? 그 악인이 보복을 당했어요. 어떻게든지 보복을 당했는데 나는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뭐 하는지 압니까? 내 발을요, 세종로 여러분 알죠? 발에 먼지를 씻잖아요. 그 발에 먼지를 뭘로 씻습니까? 악인의 피를 씻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피를 흘렸다는 것은 거의 반 죽게 됐다는 거죠. 이건 잔인한 얘기잖아요. 나를 괴롭히던 그 악인이
어떻게 보복을 당해가지고 피 흘려 죽었는데 나는 그 기뻐하면서 그 피를 내 발로 씻었고 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은 좀 너무 심하잖아요. 눈에 눈은 이에는 이를 넘어설 만큼 엄청나게 맺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너무나도 세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 악인이 도저히 평화롭게 화합하고 화해해서 이 멸망의 길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정도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좀 저는 한번 신약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해보겠는데 11절 같이 해볼까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악인들의 강함과 그들의 융성함, 그들의 큰 것이 이렇게 악인이 안갚음을 당해서 내 발 아래서 피로 씻기기 전까지는 그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 악인들을 꺾고 심판하신다는 것에 증거를 못 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잠시 기스나고 잠시 뭐 좋다가 나쁜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를 누구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안각품이죠.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안각품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이 시편에 대한 완성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안각품이 아니라 매듭 풀기. 이 매듭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내게 상처가 돼서 어쨌든 저 원수 죽이고 싶다 이런 안각품에서 빠져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내가 치유받거나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매듭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전부 다 이거 그대로 놓고 로마서 12장을 가봅시다. 자, 로마 12장 딱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장 19절에서 안갚음이 아니라 매듭 풀기.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안갚음이 아닌 매듭 풀기가 어찌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요 17절 1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9절에서 21절 읽어주세요. 17절 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딱 시편의 반대잖아요. 시편 이거 반대로 안갚음 해달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들은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로마서 12장의 바울은 이거 반대로 더 나가서 말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죠. 19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뭡니까? 안갚음이 아니라 대신 갚아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매듭 풀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마음의 응어리도 있고 매듭이 있어요. 그거 매듭은 잘못 풀면요. 풀면 풀수록 땡기면 땡길수록 매듭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풀려요. 근데 언제 매듭이 풀리냐면 우리 주님께서 갚으실 때. 내가 안갚음하고 다르게 구약처럼 어쨌든 그 피를 보려고 안갚음한 것이 아니라 될 수만 있으면 화목하고 싶은데 여러분 왜 구약과 신약이 다른지 압니까?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만 봤지만 그들에게 실제로 예수님 임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는 너의 십자가 지고 가라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안갚음하는 것 기쁘고 통쾌합니다. 시편 기자도 지지하는 겁니다.
그만큼 안갚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갚음을 넘어서서 매듭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싸워서 경쟁해서 안갚음하면 결국 한편에서 어느 부분은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기뻐해도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죽고 그 흘린 피로 내가 발을 씻는 것이 과연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영원토록 복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합니다. 악을 행해서 악에게 악으로 악을 갚아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갚음하면서 매듭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매듭을 푸십시오. 그래야지 시편 이 58편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시편 58편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저주를 해야죠. 내 힘들게 하는 사람 계속 저주해야죠. 근데 여러분, 싫은 말 많이 하고 저주하고 원망 많이 하고 화낼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병드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대응을 해야죠. 쉽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안갚음이 아닌 매듭 풀기. 예, 그게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매듭을 푸십시오. 악으로 행해서 악으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고 우리 가족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고 또 순간순간 사실 그렇죠. 가까웠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안갚음이 아니라 뭐 하기요? 매듭 풀기. 매듭 풀기. 그 은혜로 될 수 있으면 화평하기. 그 매듭을 풀어야지 자기 자신에게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하는데 결국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스스로 자해하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우면 너그러울수록 자신한테도 너그러워질 수 있으니까 안갚음이 아닌 매듭 풀기 하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스스로 안갚음하거나 오로지 주께 매어 달려서 그 외침으로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악으로 행해서 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깊이 있는 영성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반석의 권속들 그 각자의 현장과 만남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